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오늘 말씀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요. 이 영상 안에 오늘 설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다 이미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지만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데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봉사나 헌신들보다 더 받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내어 드리는데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의 물질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의 헌신이 뭐가 필요하냐?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정말 예배했던 사람을 한번 찾으라, 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쉽게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린 대명사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였고 언제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겉보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심이 잠깐 다른 데 갔다 오신 분들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네, 그 다음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거였는데 네, 읽어주셨습니다.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적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로기코스입니다. 이것은 온당한, 합당한입니다. 온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꺼내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전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부산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상담 요청을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외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안경을 벗고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했더니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남편에게 맞은 겁니다. 그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리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평소 아내가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것은 막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대구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이 부산에 살고 있던 집사님이 대구 부흥 집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는 보통 며칠 하죠? 옛날에는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2박 3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잠은 자지 않고 매일마다 낮 집회, 저녁 집회를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회를 참석하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이 집사님이 집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밥을 차려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밥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네.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요, 이 집사님이 지금 한 이틀 저녁 동안 밥을 차려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부부가 크게 다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거 막았냐고, 그래도 밥은 해놓고 다녀야지 남편이 아내에게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맨날 그랬냐고, 특별히 부흥의 날이니까 그렇지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아내가 남편에게 쏘아붙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다고 남편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지금 이 담임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목사님이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날부터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암행어사 신방을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신방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집에 갑자기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전도사님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신방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싱크대를 열어보고 옷장을 열어보고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이 내려집니다. 집안일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집사님이 성도님이 교회에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살림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림도 예배입니다. 살림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살림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좋아 보여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잘 드리시는 것 너무 좋지만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버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본보기는요, 본받을 만한 대상을 말합니다. 모델이 되는 대상입니다. 본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보다 크고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시면 만약 지금 내가 세상을 본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더 큰 존재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너희가 본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세상에 민감하게 세상을 잘 따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내가 만약에 이끌어갈 수 없다면 시대의 흐름이라도 잘 타서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 온전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최고의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한 가지 이야기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던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술, 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던 이 전도사님이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등병 계급을 달고 처음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식 자리에서 한 고참이 옆에서 술을 따라 주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기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을 안 먹는 자신을 구타했으면 괜찮은데 바로 그 윗고참들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윗고참들이 구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술을 먹지 않으면 바로 윗고참들이 매일 매를 맞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져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술을 먹지 않고 내가 매를 맞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바로 내 윗고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깊이 고민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 마셔야 합니까? 안 마셔야 합니까? 네, 너무 크게 마셔야 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내가 매를 맞는 것은 괜찮은데 바로 윗고참들이 고통을 당하니 내가 술을 마셔야 되는 건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남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백령도에서 여러분 근무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전날 밤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술을 먹는 것이 맞습니까? 전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좀 하나님이 이때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먹어라. 아니면 먹지 마라. 여러분,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내일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그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잠을 자지 못하고 회식 자리에 어느 날 이제 또 참석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 내무반에서 최고참인 선임병이 갑자기 전도사님 옆자리에 앉습니다. 본래 해병대는 한창 고참이 신임병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가 술을 하나도 안 마신다며? 일단은 또 대답합니다. 네, 안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최고참이 말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네 술은 내가 다 먹는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이 전도사님의 술을 다 마십니다. 그러자 이제 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언제나 술자리에는 그 최고참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죠. 제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고참이 알아서 그 일을 넘겨봤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전역할 때까지 그 윗고참들이 다 마셔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마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술 안 먹게 되었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지 않았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전도사님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민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의를 지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까? 고민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모습은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 고민하며 여러분 씨름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들으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오늘도 세상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아파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가는 최고의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누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매일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순서에 있어서 들으십니까? 말씀을 순서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흘려보낸다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내가 품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품었던 사고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어 일어나는 자, 그가 바로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선진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 정말 크게 노력했습니다. 고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간절하게 알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국가와 나라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이해하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여러분 지금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산적해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방법이 따로 있고 세상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신앙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연결하고 늘 합력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으로 바라보니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의 삶이고 성경적 세계관의 삶입니다. 세계관이 여러분 성경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세상을 성경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있지만 교회의 전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매일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내 인생을 갈아엎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루에도요, 수없이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가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선포된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과 세상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